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얼굴에 있는 그 마스크 좀 확 떼버리고 이쁜 얼굴 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요청하자고요. 힘들어요. 도대체 이것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요청하자고요.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그만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엄마손 잡고 하자마자 걷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더위가 와서 더위에 더더욱더 마스크 안으로 스며드는 그 땀방울이 우리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요청해서 해결합시다. 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눈꺼풀이요. 그렇죠. 눈꺼풀. 왜 이 얘기를 할까? 눈꺼풀. 그거 못 들어서 못 열어서 못 떠서 죽는 거야. 아셨죠? 눈 똑바로 뜨고 삽시다. 똑바로 뜨자고요. 네. 이란 맛있는 거 먹여주니까 식구 중에 벌써부터 폼 잡네. 뜨자고요. 잘생긴 얼굴 좀 확실하게 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 새끼 진짜 멋지네. 내일부터는 나라에서 좋은 말 할 때 모이지 말아라 이러는데 오늘까지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네. 집중하자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24시간 중에 정말 구별해서 애써서 힘써서 많고 많은 교회들 다 제끼고 둘러서 샘물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비전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동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무관한 인생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가주셔서 꿈꾸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전합시다. 전하자요. 전하자. 전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하나님의 일꾼,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람을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 발견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고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다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도 죽어야 죄인의 순간이었구나. 십자가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을 모두 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남겨져서 뽕짝이 아닌 세상 노래가 아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찬양할 때 우리의 육체의 병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찬양하는 사이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찬양하는 사이에 우리의 속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병과 점점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멋지게 살아보려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괜찮은 자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 속에 내가 또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려고 애쓰지만 나를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어찌할 수 없지만 육신의 엄마는 나를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 주신다라고 그러셨고 나를 만들어가 주신다고 그랬었고 나를 여전히도 작품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발걸음을 닫을지라도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잠깐 머물다가 스쳐 지나갔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데 뭔 일이 안 되네 그러면 안 되잖아. 곤란하네. 야, 그 사람이 왔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좋은 일이 생기네. 이래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곳에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곳에 세상적인 것이 변해서 영원한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명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77억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택하신 여러분 가족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택해 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비전을 보고 꿈꾸시면서 택해 주셨잖아요. 왜 너네 이제 여러분 속에서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믿음의 갑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맨땅에 헤딩하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성령이 붙잡고 계시니까. 힘냅시다. 힘내자고요. 톡 하고 그냥 건들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여러분의 가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잠깐만 스쳐도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랍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하나님의 일 잘해봅시다. 아셨죠? 아멘. 우리 하나님 일을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껴버리고 나를 써주신다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탁 지명해갖고 너가 한번 해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놓고 나면 엄마들이 뒤에서 쫙 서가지고 기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쫙 서가지고 기대하잖아.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을 시켜주기를. 그리고 선생님의 눈동자가 내 새끼한테 딱 가서 있어주기를. 그게 부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그러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괜찮아요. 아버지 제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회를 줘봐요. 이러고 계실 거라고요.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주님 계시기에 힘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독일의 베르멘하우젠 근처에 오래된 수도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도원 근처에 가면 풀이 서로 엉켜가지고 딱 이렇게 사슴뿔이 엉켜있는 사슴뿔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되어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수도원의 원장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저 풀이 뭘 의미하는 거냐. 풀이 엉켜서 이렇게 있는데 저 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아마도 이 풀은 여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해서 가져왔는데 이럴 거라. 두 개의 뿔이 엉켜 있다는 것은 사슴의 뿔인데 두 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의 뿔 속에 그 뿔이 끼어버렸다. 그래갖고 화가 나고 열을 받으면 이걸 곱게 뺄 수가 없잖아. 서로가. 사람도 마찬가지야. 화가 나면 어때요? 보이는 게 없잖아. 부부싸움 할 때 화가 나면 어때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혈기를 부리다 보니까 사슴뿔이 두 개 서로가 엉켜갖고 딱 고정이 돼서 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둘이가 엉켜있는 동안에 굶주려서 굶어서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뿔이 엉켜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박제가 돼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싸울 때 있잖아요. 다툴 때 있어요. 싸우고 다툴 때 둘 중에 하나가 양보 안 하면 비켜지게 싸우게 되고 결국은 깨지고 부서지고 합니다. 양보합시다. 아멘. 배려합시다. 아멘.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야들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걸리버 연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걸리버 연기. 걸리버 연기에 보면은 아주 그것 재밌게 읽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18세기 영국의 이들을 풍자한 이야기인데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작가가 쓴 거예요. 작은 안장이의 그 왕국을 그린 소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작은 나라의 소인국의 작은 나라의 사람들과 큰 대인국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놓은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수백만이 죽게 되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왜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소민국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끔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 이 내용을 보면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많은 희생을 내면서 싸웠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계란을
삶아가지고 까먹는데 뾰족한 쪽을 먼저 깨갖고 까서 먹느냐 아니면 둥근 쪽을 깨가지고 먹느냐 이것 때문에 두 패로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의견이.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계란 때문에 이 뾰족한 것 그리고 둥근 그쪽 이렇게 두 패로 갈라져갖고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뾰족한 쪽을 두들겨서 깨서 먹으면 어떻고 둥근 쪽을 깨서 먹으면 어떻고 그게 무슨 아무런 이게 싸워갖고 희생할 만큼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전쟁이 일어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글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머리 아파하고 서로가 싸우고 결국에는 비웃음의 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옳고 꼭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냥 먹고 사는 거 육신의 것만 단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24시간 중에 내가 정말로 귀를 기울이면서 힘을 쏟으면서 쏟고 있는 일들이 어떤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지 이런 시간에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암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생과 사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있다는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왜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것처럼 시들시들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있다. 우리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육신도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가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언제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주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다음 주를 기약할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전번 주에 우리가 4단계가 이렇게 펼쳐질 거라는 걸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내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 봅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주님은 문설주에 주님의 피를 바른 자들마다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세우신 성전에 드나드는 자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 설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이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계셔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왔다 가신 분 중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때렸어. 그때 우수수수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고 무슨 교회 교인들이 저러냐 이러면서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불편하게 2주 동안은 격리되어서 살아봤어. 다 음성. 우리 김원장 목사님 배송 통보가는 전화를 들었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어. 하나님 주님이 몸된 성도를 세우시고 설립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으면서 주일날 딱 지나니까 코로나 검사하라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 잘못했으면 정당하게 하나님 얘기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너 임마 이러시라고. 왜 한꺼번에 다 같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서서 찬양하고 가셨던 목사님이 양성 답장을 받은 거예요. 우수수수.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 건강하게 음성 그러는데 순간에 야! 너네만 좋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1번 타자로 확진자였던 목사님이 구멍을 뚫고 생사를 막 왔다 갔다 한다는 문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정에 자녀들, 남편, 몽땅 교인들 몽땅 다 이 교회 저 교회 막 난리가 났어. 앰뷸런스로 막 이게 후송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보게 하시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저 스타티의 목사님 죽지 않고 살아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게 이제 코로나로 머리가까지 가셔가지고 약간 어두나고 기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교회도 적으셨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건강 회복되어가지고 많이 몸으로는 이제 불편함이 없는데 이 건망증 있는 것처럼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누구였더라 잠깐 이런데 그 정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버렸다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까불고 집회로 다니든 뭐 때문에 목숨 걸고 갑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가라시니까 오늘 또 가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네가 할 일은 이것이라고 그래서 갔던 길이었는데 잠시 쉬라고 하셨으면 세게 그냥 그 예방접종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세요. 쉬었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여기 우리 같이 이렇게 2주 동안 격려를 하셨던 목사님 내가 직접 목사님들한테 휴가비 줄 수 없는데 나라에서 주게 하대. 휴가비 주셨어. 코로나로 격리되니까 조금씩 위로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죄인 아닌 죄인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일보다도 먼저 사탄마귀는 잘 되는 꼴을 보지 않는다. 아시죠? 어렵게 만든다. 힘들게 만든다. 그래야지만 두 손 들고 그냥 안 가니까 안 하니까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도 승리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주님 손잡고 승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이 그 전의 인생을 어떠했던지 앞으로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잘했네 이 말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 인생보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인생이 진짜 멋져졌네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을 통해도 그거 듣고 그리고 주님 만나러 가고 난 이후로도 그렇게 칭송받는 삶으로 멋지게 마무리합시다. 네. 그렇게 하자고요. 주님이 이름을 남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준 이름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그 이름 남기고 갑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을 어디에 집중하고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집중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14절에서 16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받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무엇을 맡기든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사명을 부여해주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일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그 사명 따라 살아갑시다. 부름받아 나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맞아요.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반달리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권위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로 일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성도된 우리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맡기신 일을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 열심으로 내 덕심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나를 앞세우고 내가 이거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일들이 손에 익숙해지고 몸에 익숙해져. 그리고는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주님은 너 한 사람이 일해라 하지 않으셨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잘할 거야 하고 땡겨쳐버리지 않고 같이 거들다 보면 좀 나아지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아멘. 주님의 일은 같이 하자고요. 혼자만 낼름 그냥 하고는 그냥 하늘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은 나눠주고 힘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불평불만 들지 않아도 돼요. 좋은 사람이라고 듣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더 몸이 고달파지면은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합시다. 아멘.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일하는 거 위험해요.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 열심을 하다 보면
결과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뜻하지 않게 욕먹이는 자는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러냐가 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전에는 아주 듣기 싫은 말을 우리나라 사람 잘했어. 저 자식 누구 새끼요? 이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저놈이 어디서 나온 놈이요? 이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속상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닮지가 않았다라는 말을 자꾸 써. 절대로 내가 난 내 새끼는 나 닮았다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적어도 반반은 나를 닮았잖아요. 좋은 거는 나 닮고 안 좋은 건 남편 닮아. 그건 아니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기질을 닮았을 거예요. 무슨 시댁 친정 찾을 필요가 없어. 둘이 좋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작품이야. 아시겠죠? 못된 행동하면은 남편 아내 탓할 것이 아니고 그냥 두 사람 모습 속에서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이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원해요. 남은 인생은 멋있게 이쁘게 살아가 봅시다. 이쁘게 살아가세요. 옛날에 어른들처럼 어깨다 딱뽕 얹고 그냥 목을 기부서 딱 하고 해.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 이제는 조금만 거들어주면, 조금만 배려해주면, 조금만 이렇게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게 더 그래 봅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머무는 곳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럴 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다시 만나서 웃게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럽시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들어오면 막 마음이 기뻐지잖아. 막 좋아지잖아. 우리 유동수 목사님은 특히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스킬지라도 들려주시면 좋아할 겁니다. 막 싫어서 그냥 적당히 먹이세요. 그러는데 영적 말씀도 육적 양식도 많이 먹이려고 했으니까 많이 찾아오세요. 아셨죠? 귀찮게 하면 되게 좋아해. 목사님이 주부들보다도 훨씬 재능이 많으셔갖고 감히 오전도사하고 내가 주방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잘하셨지만 그 맛있는 거 식탁에 있으면 물어보지만 다 이종술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